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빛으로 오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기쁘고 즐겁게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또 기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 장식은 뭘로 하는 줄 아십니까? 빛으로 장식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당 앞에 보면 큰 트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빛으로 장식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마다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빛으로 장식합니다. 핵심이 빛입니다. 빛. 트리의 장식의 핵심이 빛입니다. 아무리 트리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장식을 해도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당 앞에 있는 트리, 여기 있는 트리도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둡던 트리에 빛이 반짝반짝 비치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탄성을 자아냅니다. 오늘 아마 저녁이 되면은 거리마다 곳곳마다 트리를 장식해 놨을 것입니다. 동성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 거기 앞에도 잘 돼 있다 그러대요. 또 국채보상론가 그 앞에도 화려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빛입니다.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꾸밉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이 어둡던 인생도 빛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의 빛처럼 환하게 밝고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둡던 트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인생이 없고 흑암에 갇힌 인생이 없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이 없도록 이 세상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찬란하게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밝아지려면요, 세상이 좀 밝아지려면 우리 안에 빛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밖에 빛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을 환영하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 밝아집니다. 그렇게 돼야지 찬란해집니다. 먼저 우리 안에 빛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 땅의 상황을, 세상의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깨닫지 못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인생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신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고 있지만, 인생을 찬란하게 바꿀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졌고 건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죠. 병원을 갑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도 않고 끌려간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 건강은 제가 잘 압니다. 냅두세요. 제 몸은 제가 챙깁니다. 아무리 명이라고 하더라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병들었습니다. 그럼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면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비춰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찬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만큼 세상이 캄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중학생 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에게 옥상에서 흡신 두들겨 맞다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소리 지르고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옷을 벗기고 입에다 침을 뱉고 몇 시간을 두들겨 패고 성기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얼마나 모욕을 받았을까요? 지옥 같은 인생,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것이 낫다.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어두운가. 중학생이라고 말하기에 어려울 만큼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악할까? 그 안에서 사탄이 마음껏 노예로 사로잡고 조종하며 군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둡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고칠 만한 빛이 없습니다. 회복할 만한 빛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칠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두워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의 크리스마스 예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이 지금 흑암에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둡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사방의 처처에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어둠이 덮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어두워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왜 되었을까요? 어둠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재물이, 힘이, 권력이, 사람이 도움이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다지. 하나님 예수 해봐서 뭐 도움된 게 있나? 손에 잡히는 것이 답이지.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닮기보다는 오히려 더 세상을 쫓아갔고 닮았고, 결국은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 그들이 더 추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음으로 향으로 지켜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따라갔습니다. 어둠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두워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자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집니다. 마음껏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옛날을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곡창지대입니다.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내렸다라고 표현할 때 그 헐몬 산자락을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또 이 지역은 무역로였습니다.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아래로는 애굽 문명이었습니다. 이 두 문명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해변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부와 경제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평화의 땅을 주셨고 풍요를 주셨습니다. 삶의 빛이 비쳤습니다.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자 그들의 모든 풍요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고 아수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땅이 되었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자 로마 시대가 등장해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그 땅을 노략하고 그 풍요를 노략하고 생명을 노략하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의 무장한 칼과 그 말발굽 아래 수많은 사람이 비병을 지르며 죽어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두워집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드시 인생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 풍요와 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혹 인생이 지금 꼬이고 계시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장난질 치고 있다면 깨닫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지금 나는 답을 찾고 있는가?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저 세상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비치는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 왔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빛이 왔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빛이 누구시고 또 이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6절에 나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묘자, 불가사의한 분,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신가? 인간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여지는 칭호죠.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신가? 어느 누구도 사람 아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종교를 다 뒤져보십시오.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신은 저 위에 있고 인간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수행과 선행을 해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와서 점수를 따서 신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 빛이 있으니까 스스로 빛을 찾아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복음이죠.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 오셔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복음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말구유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 첫째,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아예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어두웠으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더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하더라도 노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고 데이트하는 날이고 쇼핑하는 날이고 죄 짓는 날로 여깁니다. 오히려 빛이 오신 이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극악한 죄를 짓고 맙니다.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인생이 찬란하게 바뀝니다. 어둡던 트리가 빛을 발하듯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도님들,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빛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따라갈 때,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인생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멸시를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풍요와 생명을 멸시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자꾸 빛을 벗어나서 어둠으로 들어가니까, 어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께서 아예 멸시를 당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인생을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십니다. 혹 지금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낮추고 계시다면 어둡게 만드시는 것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빛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에서 빛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빛을 붙들고 빛이 가는 곳으로, 빛이 비치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빛이 내 안에 없고 내 주변이 어둡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코 빛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목사님 찾아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몇 주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물으셨답니다. 성도님, 진짜 성도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에서 진짜 해결함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이, 예 목사님, 진짜 제 문제가 뭔지 알고 싶고 진짜 내 어둠이 뭔지 알고 싶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의 문제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주부터 그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탄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좀 왜 내 이 아픔과 내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이미 비쳤단 말이에요. 이미 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회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혹 자신의 어둠에 눌러 앉아있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3절 5절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떤 기쁨이 일어납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추수의 기쁨과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의 기쁨이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 미디안의 날엔 기드온 300용서가 그렇게 그들을 얽어매고 착취하고 빼앗았던 그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키고 역전시켜버린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던 인생의 짐멍에가 악한 사단 마귀의 채찍과 그 억압이 꺾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추수의 기쁨이, 탈취물을 취하는 그 즐거움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이 이미 비쳤습니다. 환영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빛이 오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빛을 따라가기로 다시금 마음에 대해서 이후 결단하는 그런 시간,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결단해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